엘리바스의 궤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천상에서의 회의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는 줄 아니까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들을 궤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주변에 이처럼 처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그 원인이 뭘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죄 때문일 거야 이렇게 속단할지도 모릅니다. 정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자녀도 출세하고 가정도 화목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신앙까지 좋다.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뭔가 크게 헌신한 일이 있겠구나. 속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나도 똑같이 해보려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때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열기가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책 저자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재정 부흥회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건전하게 재정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욕심이 욕심을 부추기는 그리고 성경 몇 구절을 읊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식의 재정 강의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 저자의 강의 한 대목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분이 티코 자동차를 사려고 500만 원을 모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드려라 라고 해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랜저를 주시더랍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벤츠로 바꿔주시려는 걸 성도들이 시험 될까봐 폭스바겐으로 정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더니 4년 동안에 50억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크리스천의 재정 훈련에 꼭 필요한 간증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들이 물질의 복은커녕, 사업의 복은커녕, 사역의 복은커녕 처참하게 왜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악인인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온갖 부를 거머쥐고 죽을 때까지 아니 자손 대대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삶의 모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요? 모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왜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복을 받습니까?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둘째, 고통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 원인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침묵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바스의 그릇된 신념은 너무 강합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는 지금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 회개할 일이지 괴롭다고 징징댈 일이 아니야. 어디 한번 고통을 호소해 봐라. 부르짖어 봐라. 누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하늘에 있는 분들 중에 너를 위로할 분이 있겠느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인과 응보이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분노하다가 죽는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욥아, 너는 너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건데 왜 분노하니? 너가 그렇게 미련하구나.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가 뭘 잘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 거겠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말래요. 반면에 나는 잘한 일이 없어서 내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거니 남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기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 이 네 글자를 신념처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했으니 분노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까?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엘리바스가 밑자락에 깔고 있는 것은 기계적인 인과응보입니다. 부자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된 거야. 가난한 사람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가난해진 거야. 예수님 말씀과 배치되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의롭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겁니까? 이것도 한국 교회에 꽤 유명했던 일화인데 석유재벌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발음은 락커펠러인데요. 워낙 록펠러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지요. 성도들은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목사님들이 록펠러의 10계명, 11조의 비밀을 알았던 최고의 부자, 이러한 책들을 강단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러한 책들도 기독교 서점에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더더욱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 희생시키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자본가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일례로 록펠러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의 탄광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키자 시위 진압대를 고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천막촌에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난사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지요. 신앙인이 아니라 욕심 많은 자본가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은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추종하다 보니까 돈이 그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욕심이 욕심을 부추기는 간증이 신앙으로 재해석되어서 혹은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 이러한 설교들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 버렸습니다. 엘리바스가 너무나 많아요. 부자가 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받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의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러한 모순들을 너무나 쉽게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은데도 말이지요. 쉽게 선악을 갈라버리고 쉽게 판단하고 끝내버리면 마음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바스의 말은 오류투성이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의 이 발언은요, 너무 못됐어요. 마치 자신이 오래 살면서 여기저기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한 후에 객관적으로 일반화하여 결론 내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엘리바스는 나이를 허투루 먹은 노인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요, 욥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넌지시 교묘하게 비난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미련한 자는 욥입니다. 그는 욥이 부유하게 살았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동안 뿌리 내리고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계속 생각했겠지요. 욥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지? 자기의 신앙에 맞지 않는 삶을 욥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생각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엘리바스가 생각한 대로 욥이 저주받았습니다. 집이 폭삭망했어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무릎을 쳤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을 받는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다고 해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엘리바스를 나이 허투루 먹은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방금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굳이 이따위 말을 해야 합니까?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성문은 당시의 법정과 같습니다. 욥의 자녀가 송사회에 휘말려 좋지 않은 판결을 받지만 아무도 구해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당한 결과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아 분노하지 말아라.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욥이 추수한 것을 남이 다 가져가고 욥이 친 덫에 짐승이 걸려도 남이 가져가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엘리바스는 평생 관찰한 결과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객관화하듯이 말하지만 교묘한 말재주로 욥 한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못돼 먹은 노인이지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무 이유 없이 재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지요. 불꽃이 항상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엘리바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요봐, 너 고통 호소할 때가 아니야. 아프다고 징징거려도 아무도 안 들어줘. 너는 지금 너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 억울해하지 마. 여태까지 너가 의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보니까 너가 당한 일을 보니까 너가 좀 더 죄인인 것 같아. 징징대지 말고 회개해.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너라면 회개했을 거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인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발언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십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회개하겠다. 내가 너라면 회개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바스 본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처럼 큰 재앙을 당할 만큼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라면 회개할 거야. 그래서 나라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회개한다가 아니고요. 나도 죄인이니까 회개해야겠다가 아니고요. 나라면, 나라면 회개하겠다. 나는 아직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욥 너처럼 고난 당하지도 않았으니 난 죄인이 아니야. 난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회개해야 해. 여전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적어도 욥보다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판단합니다. 내가 너라면 회개했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을 보는데 욥이 회개는커녕 삶을 저주하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꼴보기 싫겠죠. 저거 회개해야 할 죄인인데 왜 저러지? 지가 저지른 일이 있어서 일을 당한 건데 왜 저렇게 원망하고 있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건 확인하지 않아요. 남의 눈에 들어간 티, 작은 티에 신경 씁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엘리바스를 못돼 먹은 노인이라고 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엘리바스를 욕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 당할 때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지?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지 않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소문내고 속단한 적 없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 상관없이 고난당한 사람 아프니까 함께 울어주고 침묵으로 위로해주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 다 못돼 먹었어요. 나이 많건 적건 다 못돼 먹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엘리바스처럼 말한 적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면 회개하리라. 그게 아니고요. 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